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16장 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6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들이 이 내용의 말씀은 현재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사건의 내용이 익숙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연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연보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셋돈이 있고 한 과부가 연보 괴짝 속에다가 두렙돈,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리고 달란트 사건이라든지 머나 사건이라든지 데나리온 사건이라든지 돈에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이 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연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연보 사건을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깨달아 보면 어떤 원리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연보를 준비하라고 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에 내 앞에서 연보를 거두면은 내가 너희들 보기에 양심상 미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내가 가기 전에 연보는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나에게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해석한 대로 이런 방향으로 깨달아 버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연보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연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 전체에는 연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던, 물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던, 이건 다 우리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말하는 연보 이야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주일마다 물질을 바치는 것, 이 사건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 연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연보의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 신앙인들이 연보를 교회에 많이 바치면 구원 얻는 방향으로 따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연보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사탄들이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이 연보 사건 속에는 우리 예수님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로 기록이 되어야 사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런 말씀 한 구절도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탄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도록 허용을 합니까? 완전히 장악되어 있질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진짜 연보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라 말입니다. 왜? 이 연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첫 소절에 성도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부를 때는 다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심판날 성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선택되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날 선택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누구냐?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33장 3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나라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보세요. 수중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 속에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내 수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의 발날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자, 보세요. 나의 성도만 내 앞에 모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성도만 하늘나라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지라. 성경이 가리키는 제사가 뭐냐?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깨달아짐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예배 아닙니까? 이 사람들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성도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는 연보가 뭡니까? 연보는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 시대 때는 연보하면은 돈 아닙니까? 돈. 성경이 가리키는 돈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돈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말씀이 돈이라는 비유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사건이 있는데 그 달란트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등장한 달란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머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나리온 사건, 이것 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달란트, 데나리온, 머나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돈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보세요. 모든 보화가 뭡니까?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다 보화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보화이고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연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에 보물이 뭐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결단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질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도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성도를 위한다는 것은 연보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은 나를 위하는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여기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미리 이렇게 연보를 내가 갈 때에 거두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말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등장을 했고,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 지역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이스라엘 외에 이 땅의 이방인 전체를 고린도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는데, 여기에 내가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날 동안 깨달아도 못 풀어냅니다. 여기에 내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시는 분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럼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먼저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에 먼저 갈라디아 교회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 연보 사건 결단코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말씀이 다 풀어집니다. 교회들에게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교회들이 뭡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건물을 가리킨 것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영적 복음 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개개인들 전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각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계시록 2장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7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이 누굽니까? 신앙인들입니다. 그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어떤 터키에 7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0여 년 전의 사건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이 땅에 말씀을 깨닫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는데, 그럼 그를 하는데 그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그라고 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머리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머리 아닙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매일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교회들을 인도하는 머리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시는 분은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는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들은 성령받은 신앙인들을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명한 것 같이 명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명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명한 것 같이 하는 것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성령님과 이 땅의 이방인들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것이라. 이걸 같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고린도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예수님이시고 똑같은 성령님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씀으로 너희 마음속에서 역사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와 똑같은 바울로 깨달으면 이 말씀 못 풀어냅니다. 이것 마지막 심판사건입니다. 심판사건. 심판사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시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원받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될 것이라. 이걸 미리 우리들에게 이 비유적인 연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보세요. 상당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하는데 매주일 첫날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일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매주일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언제 며칠날 부활하셨느냐? 3일날 주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매주일 첫날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날짜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이스라엘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날이 첫날 아닙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빛이 이스라엘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 첫날이 바로 빛으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매주일 첫날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무덤 속에서 첫날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매주일 첫날이라고 합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는데 너희는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인류 전체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너희, 우리 이 땅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어떤 그룹이 아니고 여러 명이 아니고 각 사람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면은 반드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보화의 연보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걸 내가 각각 한 사람씩 조사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 각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이 땅에 신앙인들을 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자 보세요. 일을 얻은 대로 하는데 여기 일을이 뭡니까? 연보 아닙니까? 연보가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얻었다는 건 뭡니까?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으면 됩니다. 결단코 연보 이야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를 얻은 대로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값없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이를 얻은 대로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내가 심판주로 가면은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진리가 들어있느냐 비진리가 들어있느냐 말씀이 들어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가려내겠다. 각 사람을 내가 선택해내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성경이 가리키는 저축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연보의 결론체가 되는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저장되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원리를 저축하여 두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축하여 두어서 하는 것은 심판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계셔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6장 2절 중간 소절의 말씀을 깨달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과 소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